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일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2023년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 그 주제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들도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 현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 모두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의 사건 속에 몰입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뱅뱅 돌고 있는 그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러고 사고 있지? 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 회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때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제가 우리의 생각의 그 지평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그럴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시리즈로 나눴고 그 다음에 또 사순절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누구이다 에미에이고라고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지난 주에 우리가 들었던 세미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이제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현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덮어둘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제가 동영상도 보고 그 강의도 듣고 두 가지 중요한 주제로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그 음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유니세프나 아니면 WHO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냐면 포괄적 성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거는 뭐 웹사이트에 다 나오는 세상에 건강하게 이런 것으로 이제 존중하며 성교육 이렇게 하면서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동성애 옹호에 대한 성명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자세히 읽어보면 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이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정의해 나가는 거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느껴지는 내 무엇인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나의 성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죠, 그렇죠? 내가 남자로 그 염색체나 이 모든 것이 남자라도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면 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인데 그렇죠? XY인데 근데 남자로 살고 거꾸로 얘기했나요? 했다면 남자로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하더라도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부모한테 얘기할 때 안 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돼라고 얘기하면 법적인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기 성애화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것이 다 크고 어른이 돼서 이런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주는 그런 성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뭐 이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채택한 나라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다가 그림과 그리고 실습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정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가정이냐? 그것도 한 형태이고 그것이 가정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더 많은 더 광범위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에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동성과 동성, 동성과 이성, 양성 뭐 모두 다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합의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낙태를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WHO나 유니세프에서 하는 권장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중독.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독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딕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짧은 시간에 극도의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생기면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또 그것을 반복해서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에는 그래서 물질 중독이라는 것과 행위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라는 것은 약물을 통해서 마약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중독되는 거.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란물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곳에서 주는 쾌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뇌에서 기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극되어지면 더 자극적인 것, 더 흥분이 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뇌의 상태 그런 거죠. 그 속에는 우리도 대부분에 겪고 있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사람 한 사람당 인터넷을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4.8시간이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4.8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5.0시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5.3시간. 계속 인터넷, 핸드폰을 보고 하루 종일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매달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는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트위터에 접속하는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믿어지지 않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고? 때가 악하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무엇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워지지 않는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은 비워내고 깨끗하고 일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워내서 그곳에서 선한 것 이런 것을 채워놓지 않고 그냥 비워두면 악한 것이 그것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은 내가 먹는 것이 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You eat 너는 what you eat이라고 하죠. 네가 먹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곳에 깨끗한 것, 진리, 선한 것들을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에 자극적이고 음란스럽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몸을 괴롭혀서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를 더 멸망케 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그 마음에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형태로 실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포인트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낭비해 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참지 못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게 거기서 끌려가고 그리고 묶여 있는 것이죠. 중독이라고 하죠. 세상의 것들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있잖아요. 그것에 계속 내 귀중한 시간들을 계속 쓰고 그것을 사용하게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만드는 그것 중독 빠지지 말고 대신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셨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런 시대에 그런 것으로 같이 탄입하면 우리가 방탕한 자가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성령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하나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듣고 있는 즐거움, 기쁨, 행복, 안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계속해서 살다 보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탕한 길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이나 기쁨과 즐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눈물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죠. 그러면 가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니까 가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니까 가정은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정은 때때로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이러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나가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수단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내가 느끼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만일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가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는 거냐라는 거죠. 영국의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를 즐겁고 행복하고 싶으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요? 복권. 현 시대는 그럴지 모르는데 영국 속담 옛날에 나온 거에서는 결혼을 하라 했어요.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이게 뭐예요? 결론은 집을 사라는 뜻인가요? 집에 투자해야 된다.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것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샀는데 이거 하루밖에 즐겁지 않아. 그걸 또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건 일주일이 지났더니 아니네. 또 다른 행복이라는 것 그것을 사서 나서 그것을 얻었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 2달째 되니까 아니에요. 식어들이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나가는 삶이 과연 우리들에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정말 참 가치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평생을 행복하고 싶으면 정직하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면 행복하십니까? 정직하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정직하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인생에서 주는 가치, 소중함, 이것은 정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런 것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인가 보람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람있게 만들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좀 더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쫓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갑자기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그 어두웠던 생각이 쫙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이런 어떤 신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성경 구절은 5장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 앞쪽에 보다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는 1, 2, 3장이 있어야 돼요. 5, 6, 7장은 4장, 5장, 6장은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전체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쫓아가는 방탕함 속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네 가지만 찾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말로 너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언어의 폭력 시대가 있잖아요. 언어가 얼마나 파워풀한 폭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날카로운 이야기들, 사람의 심령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되나요? 그리고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그리고 비판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자극적인 말들, 그런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해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자꾸 따라해요. 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욕이 안 들어가면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남기고 우리가 아픔을 주는 거죠. 부정한 말을 하면 나는 결국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게 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알아요.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질문해요. 또. 아니, 감사할 조건이 맨날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죠. 맨날 감사한 사건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매일 감사, 쉬지 말고 감사, 이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 그 환경, 사건 속에서의 감사가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넓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주관하는 이 세상이라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나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요. 그때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를 먼저 만나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메시아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야. 그러니까 너도 가서 만나자라고 나다나엘을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출신이지?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무슨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태어나? 라면서 비아냥거려요. 근데 친구가 좋아야 돼요. 이 빌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앞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안에 순수한 참된 것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물론 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야곱일 때의 이름이라 했을 때 야곱은 누구예요?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뺏으려고 삼촌과 끊임없이 그 더 큰 재산을 위해서 경쟁하고 그렇게 살았던 정말 야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씩 변해서 누가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이기적이고 볼품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서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겨우 부활하니까 그때 와서 돌아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벅차요. 기뻐요. 왜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이들이 성령, 조금 있으면 성령의 그 오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정말 인간의 한계와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증인이 될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허접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제자들로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칭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형편들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죠. 감사할 거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로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칭찬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 이게 아이들을 칭찬하고 감사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라. 10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영광과 인간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든 다 듣고 나면 마지막에 기승전 나예요. 결국 나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좋으냐? 내 거냐? 이 이야기를 결국 가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있잖아요. 나의 생각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결국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거룩함이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성경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야?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힘든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야? 이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에 중요한 질문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눈을 감으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뭐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걸 원해요. 더 깊은 걸 원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것을 알아요. 발버둥 치고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고해서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에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도하고 딱 알았어요. 그런다고 내가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실천해 나갈 만큼 그런 능력과 그런 선함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씨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한 발 한 발 주님이 보이시는 작은 스텝들을 해 나갈 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찾아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러 시도하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질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쑥 안으셔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드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머리에 잠깐 메모리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질문하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임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찬양으로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너희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독의 시대는 뭐냐면요. 감정 과잉의 시대예요. 뭔가를 강하게 느껴야 되고요. 뭔가 강하게 충동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중독에 가는 거예요. 음란물을 볼 때나 게임에 중독되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과다한 도파민이 나오고 그것이 과다한 감정을 주고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게 또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낮추려고 하니까 다시 도파민을 더 분비해야 되고 더 많은 감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감정의 과다예요. 쾌락과
쾌락이라도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고 있는 그 쾌락도 아주 극도의 쾌락으로 나갑니다. 두려움이요. 두려움도 정말 극도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비예요. 그렇죠. 슬픔도 극도의 슬픔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그것을 느끼고 싶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150편은 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의 감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계속 나를 향하고 나의 쾌락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계속해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노래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고, 그렇죠? 그 성경 구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이런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여러분 경험할 때 있지 않으세요? 찬양이 이렇게 쑥 흘러나오면서 그 찬양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것들 혹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 이렇게 하나 싹 생각나더라고요. 그 찬양이 이런 거였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때 오상훈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는 것 같은 느낌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거죠. 만져주시는 그런 찬양. 그것이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찬양은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나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 3장 23절에 이렇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일에 대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우리를 자극하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큰 거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그러면 네가 즐거울 거야. 다른 사람은 너를 더 인정할 거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워크홀릭이라고 하죠. 중독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자꾸 잃어가요. 근데 몰라요. 더 소중한 것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면서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며 더 빨리 달려야 되겠다, 더 많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입하죠. 그러면서 사람 위에 쓰려는 거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나의 가진 지위와 권력과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 나는 더 행복하다. 나는 더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가진다고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높이 올라간다고 내가 그 지위가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누가 가졌대도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돌려.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욕심 부려서 네가 한다고 네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 속에서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섬김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면서 점점 자기 지위를 높여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중독된다는 거예요. 중독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개의 탑을 쌓으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생존의 탑을 쌓든지 아니면 성공의 탑을 쌓으라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일을 하거나 사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갖게 되면 이제 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탑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을 빠지지 말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해가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와 같이 베푸는 자가 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겸손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음욕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고 채워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들어와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우리의 심령을 채운다는 것으로 아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는 말로 우리 입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의 노래로 우리의 감성을 거룩하게 하고 겸손한 섬김으로 우리 일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감정과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생각에 사상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나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세상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음욕의 것들, 욕심의 것들, 탐욕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제외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채워가는 우리를 되기 위해서 우리 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거룩해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